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수요예배 함께 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우리 간절히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얻으리.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이렇게 믿으시는 분들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큰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 들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나가는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널 영광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주님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주님 슬플 때에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장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장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의 모든 행위에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임재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참된 구주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어렵고 고된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여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불확실한 오늘의 삶이 우리를 염려와 불안으로 몰아넣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직 아버지만을 의지하여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질병이 몰고 온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먼저 사랑하려는 마음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 시드니 중앙장로교회에 각 셀과 가정을 품게 하시고 특히나 질병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사랑으로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슬퍼하며 낙심하는 사람들이 새 소망과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제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 올려드리기에 온 힘을 다하는 수요 찬양팀에게도 지치지 않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가스펠 프로젝트로 모이신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느헤미야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가 기도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 가스펠 프로젝트를 언제부터 시작을 했는가 제가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벌써 한 2년 정도 가까이, 2년이 채 안 됐는데 2년 정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주에 다시 에스라를 살펴보고 그리고 말라기, 느헤미야를 2주 동안 살펴보겠네요. 오늘 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고 에스라 하고 말라기까지 하면은 구약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2년 정도에 걸쳐서 중간에 신약도 좀 살펴보았지만 벌써 저희들이 가스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와 유익이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이것을 준비하면서 많이 배우게 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어떤 성경 본문을 피더라도 거기에는 항상 성경의 주인공 되시는 또 성경에 말하고 선포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그 예수님이 발견되는 모습을 살펴보게 되고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제 몇 주 남지 않은 구약을 마치는 그 몇 주 남지 않은 그 날까지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고 좀 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는 우리 교회가 대그룹 양육, 물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지만 또 대그룹이 함께 말씀을 공부하는 그러한 시간이 가스펠 프로젝트, 여러 성도님들 함께 공부하는 말씀 공부를 하는 그런 컨셉으로 시작을 하게 됐던 것이고 또 소그룹으로 함께 했던 것은 T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좀 시대적인 어려움 때문에 잠시 중단되어 있지만 소그룹 양육, 대그룹 양육이 이 가스펠 프로젝트로 함께 진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하시면 단지
전에 하던 대로 수요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끝나는 그러한 정도의 내용이 아니고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은혜를 받고 또 적용해서 예수님을 그 안에서 발견하는, 본문에서 발견해서 살아내는 거기까지 실천까지 가는 그런 은혜가 누려지는 시간이 이 가스펠 프로젝트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 3주 정도 구약이 마치고 나서 또 신약으로 다시 가게 될지는 목사님들과 또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걸 아시고 마지막까지 힘내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느헤미야가 기도하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는데, 뭐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다 동시대 한 세대를 정도 차이를 두고 함께 살았던 동시대, 거의 동시대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 시대적 배경 가스펠 프로젝트를 살펴보면서 연대별로 시대별로의 그 흐름을 맞춰서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지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했네,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겼네, 이런 것을 보기보다는 오늘은 말씀 그대로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에 끝내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함께 이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기 바랍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기도에 대해서 명설교도 할 수 있고, 기도에 대해서 공부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말 그대로 우리의 영적인 호흡, 하나님과의 다이렉트로 교류하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믿음의 백성들, 성도들은 그 시간이 없으면은 단지 그냥 성경 지식만 쌓는 수준으로 그치게 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그 대화를 나누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그렇게 살아내는 축복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때가 있고 또 어려울 때가 있고 한데, 모든 것이 안전하고 다 잘 되는 것 같을 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 기도를 하십니까? 언제 더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급작스러운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그때는 뭐 예수님, 하나님, 부처님 뭐 다 나오죠. 어쩔 수 없이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은 더 기도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그들의 신앙의 그 성숙도라던가 또 내 믿음의 실제가 어느 정도인가 드러나는 그 순간은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언제나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지켜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인 교제 시간을 나누는 것이 늘 한결같은 인생,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 시간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들의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믿음의 시금석과 같은 늘 그 자리를 지키는 그 기도 시간이 여러분의 실제적인 그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이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황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살펴보면서 느헤미야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그토록 의지하고 사랑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축복이 누려지는 이 저녁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기도를 함에 있어서 자신의 어떤 형편이나 나의 상황을 놓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놓고 그에 대한 부담감으로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시작하는 그 말씀이죠.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내용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건축하였다. 놀라운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그것을 다 완성했다가 핵심 내용이 아니고 그 모든 일에 앞서서 시작했던 그 시작의 이유와 근본 목적은 무엇인가 보니까 그 형제들 예루살렘에 돌아갔던 귀환해서 돌아갔던 또 남아있던 사람들이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을 다스리면서 잘 살아갔던 것이 아니고 여전히 큰 환난 가운데 능욕을 당하고 있고 예루살렘은 여전히 무너져 있고 성문들은 불타 있다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가서 성벽을 짓겠다, 무슨 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하겠다가 아니고 그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영적인 부담감이 견딜 수가 없는 상황까지 이루게 돼서 하나님 앞에서 중재 백성을 놓고 그 땅의 백성들을 놓고 중재기도 중보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을 보는 게 아니죠. 결국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 백성이 고통 가운데 울고 부르짖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올라가셔서 돌아가신 이유가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죠. 예루살렘을 보고 울며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던 단 한 가지의 이유가 있다면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애타는 심정, 거룩한 부담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저 영혼 어떻게 할꼬, 내가 살려야겠는데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혔던 이유는 그 부담감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영혼, 한 명의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고자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고 그 부담감 때문에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셨던 그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 이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그림자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발견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뭐 엄청 거대한 일을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겠습니다.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헌신하는 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부담감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데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 있잖아요. 똑같은 현상들을 바라봤는데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있던지 없던지를 떠나서 아무런 감흥도 없고 느낌도 없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나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담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현장으로 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영혼들을 바라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귀엽다, 우리 애기들 예쁘다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저 아이가 예수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들어야 될 텐데, 말씀을 전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일학교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일학교 교사가 교회를 오면서 교회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나 지저분한 것들 봤을 때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걸 바라보는 순간 아이고 하나님의 전인데, 하나님의 교회인데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누가 치워야 되네. 그럼 부담감을 주면 누가 치워야 됩니까? 그 교사가 치우는 게 아니고 그분이 치워야죠. 눈에 보이는 사람이.
그러면 환경 미화팀에 자원하시겠죠. 나는 운전을 잘하고 섬기기를 좋아하는데 교회에서 해야겠다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차량 봉사팀으로 가겠죠. 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만 주신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적인 거룩한 부담감이 여러분 이 시간 무엇인지 발견하시고, 느헤미야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동일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금식을 하고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현장까지 달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이 첫 번째 포인트를 갖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그대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서 3번 정도 나눠서 기도를 할 것인데, 집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족분들도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말씀처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영적인 그 거룩한 부담감이 무엇입니까? 그냥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에 만족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보여주신 것들이 있을 것인데, 나에게 부담감이 되게 맡겨주신 영혼이 있을 것인데, 그 한 명을 내가 바라봤을 때, 그 집사님 바라봤을 때, 그 형제 자매 바라봤을 때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불편한 마음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저 일을 봤을 때 저건 내가 해야 되는 일 같은데 하나님 맞습니까? 나에게 주신 일 맞습니까? 제가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더 낮아져서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으로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거룩한 부담감으로 이 세상을 내가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빛을 발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진지한 고민과 질문을 이 시간 하나님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기도와 같이 나에게 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 그런 기도 하나님 앞에 한 2분 정도 함께 기도하고 다음 또 포인트로 함께 꼭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나라를 품으며 꿈꾸며 살아갈 때 그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기도의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 그 내용을 5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에서 11절.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했던 이 기도의 내용들을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기도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그 존재, 신이란 그 어떤 존재, 하나님께 기도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각자 한 분이 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 친밀감 정도가 또 다 다르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하시겠죠.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 이 벌레 같은 하찮은 존재, 이런 식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아빠 나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실 것이고 차이가 뭘까요? 어떤 기도가 옳다 어떤 기도가 잘못되다는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차이는 우리는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을 아는 만큼 그 사람을 친밀도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기도를 하고 말을 하고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관계라는 것이. 제가 저의 식구들과 제 아내와 자녀들과 이 대화를 하는 것과 잘 모르는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는 대화의 내용은 완전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친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지나가는 사람에게 제가 배가 고파오니 저에게 먹을 걸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모르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제가 배가 고플 때 저와 친한 분들, 가까운 사람들, 신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 배가 고픈데요 이러면 신 목사님은 저를 위해서 라면을 끓여주십니다. 친하니까. 오늘 저녁도 라면 먹었습니다. 여러분이 가까운 만큼 친밀도에 따라서 여러분의 그 모든 속 깊은 것들, 나의 소망들, 꿈, 또 때로는 낙심한 절망,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것을 진실되게 더 깊이 표현할 수 있고 또 잘 모르는 관계면 그냥 그 정도 수준까지만 내 스스로를 그 상대방에 오픈할 수 있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시작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을 하면서 참된 회개의 기도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은 우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들이 주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죄졌습니다가 아니고 누구의 죄입니까? 내가 또 나의 조상들, 나의 아버지 집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서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죠.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몰라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쭙고 아뢰는 것은 그만큼
느헤미야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지만 당신께서 이런 거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대로 다시 그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범죄를 비록 하였지만 하나님 여러 나라의 우리 민족을 흩으셨지만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그 계명 붙들고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릴 때 하나님 그 흩어진 자들 다 모이게 해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를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지금 다시 그 땅으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포로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묶여 있는 자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자유를 얻지 못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이제는 자유를 얻은 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우리는 여전히 묶여 있는 자들처럼 살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합니까? 죄의 영향력에 노출이 되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죄의 얽매임으로부터 여전히 묶여서 거기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여전히 용서받고 죄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 하지만 동시에 그 죄와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우리는 이 모순된 세상 가운데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백성이지만 동시에 구원을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백성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하죠. 칭의, 의로움을 받았다, 구원을 얻었다.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으로부터 싸워야 되고 우리가 죄와 맞서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는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으로부터. 그 과정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다시 믿음을 가지고 맞서 싸울 때 그 조금씩 변해가는 그 과정을 성화라고 하죠. 성화. 구원이 현재 진행 중인 것. 그리고 나서 그 일은 언제까지 지속됩니까? 구원의 완성. 구원을 마지막 완벽하게 이루는 그 순간,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겠죠. 그 날을 우리는 영화라고 그래요. 영화. 칭의, 성화, 영화. 이게 다 어떻게 보면 구원이라는 커다란 캐터고리 안에 들어가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와 싸우는 가운데 있는 구원의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또 그 구원은 반드시 완성될 것이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그날까지 계속해서 싸워야 된다. 그 영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나갈 때 그 모든 이 과정은 누가 하십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하셨고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싸움을 싸우고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구원의 승리자로서 이 땅에 다시 돌아오시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ing예요. 다시 다른 말로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은 자처럼 지금 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열심히 순종해서 이겨서 싸워서 이겨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참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든 백성이라면 맞습니다. 여전히 스트러글을 하고 때로는 또 실패할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구원의 확신이 있고 반드시 승리를 이루게 해주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이 있다면 지금 잠시 잠깐 무너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 믿음의 선한 경주를 끝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경주를 완주하게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주셨습니다.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이제는 구원을 얻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그들이 헤쳐나가야 될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 그러니까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죠. 매 순간순간마다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없는 인생이라면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되지 않으면 믿음의 백성들도 끊임없이 변화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요새 계속해서 놀라운 그 뉴스 결과들, 연구 결과들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한테도 배울 점이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백신이 개발된다, 뭐 어떻게 된다 이런 계속 나오잖아요, 뉴스가. 그런데 그 의료진들이 계속해서 연구하는 것 중에 코로나의 형태가 변형이 되고 변이가 생기고 돌연변이가 생기고 뭐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나오는 그 보고서들이 코로나가 초창기에는 치사율이 굉장히 높아서 걸리면 사람들이 자꾸 죽고 했는데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이제 자기 스스로 깨달은 거죠. 이러다가 안 되겠다. 내가 그 병을 옮긴 사람이 자꾸 죽으면 자기도 죽잖아요. 숙주가 죽으면은 기생충도 같이 죽어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일 정도로까지 아프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덜 죽는다라는 거예요. 코로나를 걸려도 사람들이 치사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도. 왜냐하면 같이 죽으면 안 되니까 자기가. 코로나도 변화되는 시대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 살아있는 사람들, 교회도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변화되지 않으면 그냥 시대에 도태되고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든 저희는 이렇게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결국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말씀, 계명, 율법으로부터 떠났습니다. 하나님, 순종의 길로 저희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기도를 할 때 이 진정한 순종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의 반응을 하는 것이지, 반대로 내가 순종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살려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 아까 초반에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를 하고 관계를 맺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고 그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고 기도의 톤이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 결국 내가 주님을 순종하고 믿고 따른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성품에 기반해서 하나님 사랑에 내가 감동해서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말씀 내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지고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순종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이유는 순종을 했기 때문에 내가 받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억하셔야 되는 것, 오직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바라보시면서 기도하면서 나가실 때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착한 일을 하고 거룩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이미 무조건적으로 보여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내가 반응해서 하나님 여전히 이루고 계시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이지만 여전히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성시키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온전한 자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히 거룩하게 변화된 나의 삶, 성화되고 또 영광스러운 삶으로 변화된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 그 날을 꿈꾸면서 하나님 사랑에 반응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전투가 있고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실 그 구원의 마지막 모습이 남아있지만 이미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가 붙들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반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적인 관계로 하나님과 온전히 세워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 때문에 하나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예수님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또 우리가 함께 배워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한 것만큼 행동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무슨 일이든지 그냥 술술술 자동적으로 오토매틱 도어가 자동 문이 열리는 것처럼 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대부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8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기도를 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모든 일이 속전속결로 다다다닥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고 수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여전히 느헤미야는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죠. 그 자신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왕에게 술 따르는 관원. 그냥 술을 갖다 주는 임무가 아니었죠. 왕에게 술을 따른다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왕의 비서실장 같은 거죠. 왕의 최측근. 왕은 언제나 독살의 암살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뭐 술을 따르거나 무슨 일을 할 때 좋은 술을 고르는 역할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됐고 그리고 자기가 먼저 그것을 테스트해야 됐고 왕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신하들이 왕에게 가장 옆에서 술을 따를 수 있는 그 직분이 느헤미야의 직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표정이 왜 그러냐? 너 무슨 일 있냐? 라고 했을 때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왕이 나를 의심할 수도 있겠구나. 여기 독을 탔나? 그런 내용이죠. 너 잘못하면 죽겠구나. 그 근심이 보이면 안 되잖아요. 옆에서 경호해야 되고 비서를 해야 되는 그 역할에 있어서 그때 왕이 그런 질문을 하였을 때 솔직하게 얘기를 하죠. 왕께 대답하되 만세수를 하옵소서. 지금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는데 제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하니까 왕이 그러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느헤미야가 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건설하고 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4절 제일 중요합니다. 4절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을까요?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왕에게 대답하야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가장 절체절명의 순간, 가장 위기의 순간, 가장 급하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순간 하나님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이 하나님께 바로 아버지께 달려가야 되는 가장 완벽한 시간이고 가장 우선순위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내가 잠깐이라도 왕에게 지금이 기회다. 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서 성벽을 건설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바로 그 급박한 순간에 누구에게 갑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먼저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한마디라도 지혜를 주소서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나서 왕에게 아뢰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합니다. 그냥 저에게 뭐 도움을 주세요 이게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를 다 합니다. 왕의 목전에서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은 그 서쪽 총독들에게 편지도 써주셔야 되고 내가 무사 통과할 수 있도록 파스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왕의 살림 감독들 그 건축 장관, 토목부 장관들한테 편지 써주셔서 거기에 들어갈 내가 살 집까지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세요. 뭐 이런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다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느헤미야가 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그 일들을 다 이루어지게 해주셨다. 왕이 한 게 아니고 느헤미야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결론을 그렇게 내고 있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그냥 두 손 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 정확하게 자기가 해야 되고 있었던 것을 머릿속에 다 계획하고 있었고
이미 다 플랜을 짜놓고 있었고 기도하면서 때를 찾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 기회를 열어주시니까 바로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동과 결단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환경과 조건 가운데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다 갖춰놓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백성의 행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에서 기도만 하면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완벽한 타이밍에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어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계획은 모순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는다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믿음으로 붙들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계획도 하나님께서는 요구를 하십니다.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하고 계획하고 하나님 도우심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의존하시는 삶을 사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고 가장 온전한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의 소유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지만 그 리더십 매뉴얼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면서 강의도 하고 세미나도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죠.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무엇인가 프로젝트를 완성시키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무슨 교회를 해야겠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 내면 속에 깊은 곳에 있었던 것은 자기가 노력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간구했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움직였을 때 하나님이 그런 인생들을 들어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했을 때 여러분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는 것 당연하지만 이제는 행동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시고 계획하게 해주시고 믿음의 발걸음 옮기는 행동하는 신앙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믿는 대로 될 것을 확실하며 하나님 앞에 움직이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시고 거기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끝났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있었던 일, 골고다 언덕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움직이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며 나아갈 때 거기서 그치는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 응답의 실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내 인생의 골고다 언덕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내 인생에 내가 짊어지던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행동하는 믿음의 소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를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믿음대로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움직이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루실 일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 본받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도 움직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동하는 믿음의 소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두 가지 기도 제목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정연이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연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오랜 지금 시간 동안 투병하면서
어린 나이인데 이어 10인데 10학년인데 항암 치료와 여러 가지 부작용들로 지금 어렵고 힘든 아픈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꼭 필요한 치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연히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린 영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연히 만져주셔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옆에서 간병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기도하고 계실 우리 부모님들 송정기 형제 세진자매님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아픈 자들 많이 있는데 그들 위해서 함께 좀 중보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9월 7일 8일 옆에 있는 땅을 놓고 우리가 모스크 DA 신청이 들어가게 된 상황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선한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 주시되 우리의 열망과 소망은 하나님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이 온전한 뜻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옆에 있는 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옆에 있는 그 모스크 뒤에 신청을 놓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한 만큼 움직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가 습관이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 주님 앞에서 바라보셨을 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구원을 이루고 계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정현이를 위해서 옆에 뒤에 모스크 땅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